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신대원에서 신대원 면접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명 전도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7 집사 중 빌립이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너머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죠? 네, 대답이 안 나오네요. 네, 다들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개종을 하고 이때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전하는데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더디오가 대필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달려 나아가는 길에 정말 눈에 뵈는 것 없이 미친 듯이 달려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불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불 속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 동역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리 많은 공무원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땅을 몰래 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나바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는 회개하고 자신이 몰래 꿈쳐두었던 그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과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악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개종했을 때에도 바나바는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향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보통 바울은 한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잘 알고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 보면 회당에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퇴직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구역,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회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회당이 만들어지는 조건인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 가득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다윗, 아브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칠까요? 바울은 지혜를 가지고 먼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시장이나 광장 이런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소리치며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여기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여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은근히 좀 기분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추앙하고 나를 높이고 인정해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손살에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죠. 그러나 은근슬쩍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라는 이런 자부심이, 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영광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유혹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뭔가 우리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마귀가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베어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그래도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은데, 내가 영광받고 싶은데,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데.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들먹거리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또한 하나님께 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런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칩니다. 옷을 찢으며 분통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우리도 똑같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유혹이 있겠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 이름이 조금 더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앞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옷을 찢으며 분통이 여기며 소리 지르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린 신이 아니다. 도무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그들 향해서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유혹 앞에서 초점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던 이 소동을 잠재울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팔매질을, 돌을 던져 죽이게 합니다.
신으로 추앙받다가 한순간에 돌 맞고 시체가 될 지경입니다. 곤두박질 쳐집니다. 신의 노릇을 하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때문에 이제는 길바닥에 쓰러져 죽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게 된 이 두 사람들을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 사람이 괜히 로마 시민권자여서 혹시라도 이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들이 곤란하게 될까봐 이 타살의 현장을 없애버리고 이 두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지냈으며.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정말 돌에 한 대 맞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돌 한 대 날아오고 딱 맞고 기절해서 아야 하고 기절하고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고 바울은 수많은 돌을 맞고 그는 쓰러지고 피 흘리며 차디찬 바닥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마도 바울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돌 맞은 흔적, 고난당했던 흔적, 파손당해서 이리저리 찢겼던 흔적들, 그 흔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던 이 바울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아멘. 지금 여기에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아까 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이 제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네, 바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겼던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 선포했을 때, 그러나 그 눈에는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이 복음 사역이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실망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 사역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복음 선포, 전도 속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이 바울은요, 다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돌을 수없이 많고 피 흘리고 차디찬 바닥에 쓰러졌던 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된
이 두 사람이 쉬고 좀 먹고 회복하고 한참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또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 또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정말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기절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뺨이라도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토요전도대 하다가 신천지한테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욕은 먹어도 우리가 막 돌 맞고 죽을 것 같고 막 그 정도의 고통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이 용기, 바울과 같은 결의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불타는 그 뜨거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칭찬하든 하지 않든, 돌을 맞든 안 하든, 내 몸에 흔적이 있든 없든 우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일하라 마음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 그 길들, 그 고난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당했고 어떻게 복음 전했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신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도 느끼고 고뇌도 하고 마귀의 유혹도 받고 넘어지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보통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도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옵니다. 추수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새생명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바울과 같지 못하겠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령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이번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우리 또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몸부림치고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 생명까지는 바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사명 잘 감당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주님,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바나바와 같은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